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모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길을 잃은 것처럼 헤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삶에 지치고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이럴 때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은 150개 시편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으로 꼽히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편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미국의 설교가 헨리워드 버처는 병든 자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많이 읽혀서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시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는 일반적으로 이 시편을 쓴 저자, 또 장르, 연주 방식이나 사용되는 악기, 저술된 시기나 배경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만 알 뿐 이 저술된 시기나 배경 또 장르 그 밖에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 전반에 나타나는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에 다윗이 왕권을 확고히 하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맞춰지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때에 과거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함으로 지은 시라고 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목자는 양의 일상생활 전체를 주관하면서 양의 생명까지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양은 이러한 목자를 순순히 따를 때 안전과 평안을 제공받았죠. 이 목자라는 말에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 등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면 양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양으로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또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는 표현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또 택하신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기도 했죠.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목자 양의 관계로 비유한 건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목자 같은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양이 어떠한 특성을 가졌길래 이러한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이유는 시력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스스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 그냥 갑니다. 앞만 보고 무리를 따라가다 보니 앞에 야생숲이 있고 야생동물이 있고 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가게 되지요. 동물들 대부분이 자기가 사는 곳으로 쉽게 찾아오지만 양은 길눈이 어두워서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 자기 집으로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합니다. 동물들을 보면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은 하나 정도 있습니다. 보호색을 통해서 위급할 때 자신의 존재를 숨긴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길어서 날쌔게 도망간다든지 또 강한 뿔을 갖고 있어서 상대가 덮쳐오면 공격해오면 그 공격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양을 달겨들게 되면 꼼짝없이 당해서 갈기갈기 찢어 죽기도 하거나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뜨거운 광야에서 기진해 죽기도 하죠. 세 번째는 더러움에 쉽게 오염됩니다.
우리가 양하면 흰 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이 흰 털은 더러움에 오염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또한 오염되었을 때에 스스로 오염된 것을 제거할 능력도 없는 동물이죠. 이런 양의 특성을 보면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양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타락하여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스스로 어디가 바른 길인지, 또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내가 꼴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점점 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세상이라는 공간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쉽게 죄라는 그 더러움에 오염되고 그 오염된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도 없습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한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더러움에 오염이 되더라도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영혼을 지키고 또 오염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목자는 다른 게 아니로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단순히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라는 어떤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또한 돌봄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시고 돌봐주시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흘러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에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식탁에 고기가 없다는 이유였죠.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게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불평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고 내가 필요로 한 그때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나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또한 수치화된 것들을 기준 삼아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내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내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부족하다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바로 사냥을 잘하는 힘이 센 사자를 가리킵니다. 젊은 사자는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냥에서 포식할 수 있는데 그런 젊은 사자가 지금 궁핍하여 줄일 거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 젊은 사자는 바로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자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좋은 거를 갖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으면 늘 부족하다라고만 느낍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자들은 지금 주어진 그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가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물질인가요? 혹 명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힘입니까? 이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동기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들은 모두 거짓 목자일 뿐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진정한 목자, 참 목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부족함만 느낄 뿐이죠. 그러나 참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돌봄 가운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혹 누가 봤을 때에는 없더라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풀과 물입니다. 푸른 초장은 양들이 먹을 양식인 싱싱하고 부드러운 풀이 풍성하게 있는 곳이며 또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양들이 드러누워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양은 배가 고프거나 두렵거나 혹은 다투는 가운데에는 절대 드러눕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을 푸른 밭에 누웠다는 이 말은 양이 배불리 먹고 안전을 누리도록 목자가 세심하게 그 양을 돌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쉴만한 물가서 쉴만하다는 바로 잔잔하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쉴만한 물가는 바로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양들이 물을 먹기에 좋은 곳을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토양의 영향으로 비가 와도 땅속으로 스며들 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또 연평균 강수량이 600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중 반 이상은 황무지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거죠. 양들만이 아니라 광야의 맹수들 역시 물을 먹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양들이 이 맹수의 위협을 받지 않고 편히 먹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건 목자가 어디에 풀이 있고 또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미리 찾아놓고 공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들에게 풀과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애를 쓰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신경 쓰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명을 보호받고 기력과 힘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건 생명과 마음, 또한 인격, 사람 등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건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새롭게 회복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킨 목적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처음으로 모세에게 계시해 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상황을 보면 하나님 먼저 모세를 향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어떤 구원이나 또 언약을 성취할 때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자기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을 따라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나타나는 본질적 속성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확고하게 확실히 하나님의 동행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장 3절에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바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넓은 길 또한 편안한 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나 라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길이며 나에게 필요한 길이고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의심하지 마시고 그 길이 의의 길인 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신 하나님은 양의 필요를 공급하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형상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아주 깊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오늘 본문 시인은 이것을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은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양들은 두려움에 떨고 방황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될지 모르는 아주 공포의 길이 됩니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그 이상 양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사나운 짐승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목자가 가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을 쫓아 자기 양들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처럼 위태한 삶이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죄를 봐야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가 하면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모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힘에 부치는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으로 먼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지팡이와 또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간직하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던 다윗은 이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손님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베푸시는 친절한 주인의 비유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주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베푼 상이란 전쟁에서 패하여 돌아온 이 포로들 앞에서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베푸는 승전 축하 파티를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은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려는 그 다윗 언약을 성취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잔치를 베풀게 되면 특별히 귀중한 손님에게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발림을 받았다는 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또 잔치 가운데에 손님에게 술잔을 가득 채워줘서 준다는 건 바로 손님에 대한 주인의 친절과 아주 풍성한 호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을 장악할 정도로 강성을 해주신 걸 가지고 술잔이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히 잔을 채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만사형통, 또한 물질적으로 조건이 잘 채워진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이 둘러싸여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믿은 거 후회할 만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TV를 보면 많은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긴 광고 중에 하나는 바로 탄산음료 광고입니다. 탄산음료 광고를 잘 보면 그 컵에 조금만 따라 광고하지 않습니다. 부을 때까지 거품이 많이 나올 정도로 과하게 흘러 넘치게 담고 광고를 찍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고 그 음료를 찾게 만들죠. 잘 되는 식당을 보면 가게가 크지 않고 좀 허름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늘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또 그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음식을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줄을 서서 오래 기다려야 할지라도 맛집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넉넉한 곳, 또한 넘치는 곳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잔은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으십니까? 욕심이나 내 고집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지만 결코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잔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선하심이라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고 말씀하셨던 좋았더라와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걸 말하고 있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특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사랑이 끈질기게 추격하는 것처럼 평생 다윗을 따라다닌다면 염려할 게 뭐가 있을까요? 시편 136편을 보면 시인인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26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여호와의 집에 살 거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다니는 건 다윗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단어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는 그 사실이 우리를 힘있게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힘들 때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삶은 아직 살만하다라고 느낍니다.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해줄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목자 되시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메마르고 쉴 곳 없는 인생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부족함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비록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음에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우리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